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네. 네, 우리는 어떤 자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 어떻게 살아야 할 자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사십니다. 우리에게 맺히는 그 열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열매가 맺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드시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할 때에 사역자를 세워서 즉 열매 맺게 하는 그 일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즉 밭 주인이 종을 세워서 그 종에게 너는 밭을 잘 이렇게 갈고 심고 물 주어서 그게 열매가 맺는 그 일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사역자가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주인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열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종아 잘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데 많은 이런 심고 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고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신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로 가르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바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드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요. 동시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종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 열매가 맺히는 이런 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농부인 동시에 우리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드셔주는 열매가 맺히는 이 결과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드셔주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나에게 와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구원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열매를 다 맺어서 하나님이 와서 다 드시면 이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그 일을 너는 또 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을 사역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드셔주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자기 건축자가 되고 자기 건축자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드실 수 있는 열매가 맺히도록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워서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이것이 구원이요. 자기 구원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이라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너희는 집이다. 이 집을 너희는 지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집이다. 근데 집을 짓지 않으면, 온전하게 짓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거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거할 때 비로소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평강이 되고 내게 참 이런 너희를 위한 이런 일이 되니까 너는 내 집이 되어라. 너는 내 집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신실함으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만물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만큼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그런 존귀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 제일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뭐 그 사람이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속에 계시는데. 우리를 해하려면 하나님이 해를 받아야 우리가 해지는데 하나님이 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할 때는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런 보호의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안에 계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것은 전부 그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그것이 참 성공이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을 건축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또 건축자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이미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이미 건축을 다 해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영은 건축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십니다. 짓는 것도 하나님 홀로 다 지었고 이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곳을 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다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담을 못합니다. 가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기도 전에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심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다 지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너가 지어야 된다.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다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1차 건축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너가 실질적으로 건축자하는 건축이 되는 이런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이 건축을 안 하면 주님이 이미 다 지은 것을 법적으로 지은 것을 실제로 너가 완성이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다. 너가 주님이 지은 것을 너가 실제로 이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그대로 입고 사는 이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심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은 단일체로 되었지만은 이 심신의 것은 복합체로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즉 우리의 이 지체는 보면 여러 가지 복합된 거 아닙니까? 손이나 발이나 뭐 온갖 장기나 몸이나 이게 전부 다 세포나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살려 지어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 집 짓는 데는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얻고 벽도 하고 그 사이에 뭐 요런 칸막이도 해야 되고 선반도 해야 되고 전기 시스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해야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신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지어라. 우리들이 짓도록 하는 이것이 심신의 구원입니다. 심신의 구원. 자, 우리의 심신의 이 구원은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집 짓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틀을 닦아두고 틀을 닦아야 됩니다. 틀을 닦는다 말은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우는 것은 그 다음이요. 집을 이렇게 자꾸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지붕도 얹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위에 나타난 그 세우는 것은 이전에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 틀을 닦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 그냥 기둥 가져와서 툭툭 세워가지고 그게 벽을 이렇게 사이사이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그러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집이란 그러면 조금만 이런 그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전부 다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틀 닦는 이 공사가 먼저 있고 그 틀을 견고하게 해놓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도 세우는 이 작업을 그 이후에 합니다. 자, 그래서 틀을 닦는 일과 세우는 일 두 가지를 합쳐서 집이 지어집니다. 틀 닦는 일. 자, 틀을 닦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틀은 아주 단단한 것으로 틀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세멘트가 있기 때문에 세멘트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 뭐 땅을 파고 거기다 세멘트를 밑에 이렇게 다 깔면은 단단해집니다. 굳으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멘트가 아니고 흙이나 모래나 그런 거 해놓으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의 가장 기본은 단단한 세멘트나 이전에는 옛날에 세멘트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큰 돌을 가지고 밑에 갑니다. 돌을 갖다가 잔잔한 돌을 막 큰 돌을 가져서 밑에다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돌을 거기다 놓고 그 사이사이에 모래를 넣고 거기다가 흙으로 해서 덮고 그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 위에 세워야 되지 돌을 밑에 깔지 않는 그런 집집은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집입니다. 돌을 까야 돼. 그걸 넓적한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잔잔한 돌이 아니라 넓적한 이렇게 그 밑에 그 지붕을 기둥을 세우려면 넓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넓은 이 돌을 갖다가 이 총총총 놓습니다. 바닥에 땅을 파고 거기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돌을 많이 놓고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돌이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이 안 무너집니다. 자, 이 공사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울 때에 무엇으로 세우느냐? 무엇으로 세우느냐? 자, 그 위에 세울 때 보통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풀을 가지고 사이에 엮고 지프로 지붕을 하고
옛날에 초가집들은 다 이게 초가집입니다. 예. 초가집은 전부 다 그게 흙으로 뭐 벽도 만들고 거기다가 짚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으개가지고 또 기둥은 나무로 해가지고 하고 또 짚으로 이렇게 섞어가고 또 풀을 말린 풀로 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래가 벽도 만들고 그 위에 세울 때는 그 지붕은 짚으로 엮어가지고 올리고 그 요즘처럼 뭐 스레트나 시멘트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그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풀만 났다면 다 타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다 타버리면 나무도 타고 집도 타고 풀도 타고 풀로 된 그 벽도 뭐 벽이나 지붕이나 다 타버립니다. 안 탈 수 있는 그 재질로 해야 됩니다. 안 탈 수 있는 재질. 지금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불연제라고 있습니다. 불연제는 불이 나도 그것이 확 불길로 해서 타지 않는 그것이 불연제입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화학성이라 그 가격이 사고 있는 거는 불이 나면 대반에 거기에 불이 확 타면서 매연도 막 연기도 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사망이 되고 그것이 다 불 다 타버리고 하는 그런 불연제는 못 쓰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옆집도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그는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다고 했던 그 집이라도 불타면 없어지는 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불타는 집, 불타면 없어지는 집. 그런 집은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집이 아니요. 하나님은 물이 와도 설려가지 않는 그런 집, 반석으로 지은 집, 또 그 위에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그런 집은 불타지 않습니다. 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누가 그렇게 짓기를 원해도 너무 비싸니까 금을 어디서 구하며 은을 어디서 구하며 그 보석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을 어디서 구하느냐. 자,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그 반석을 가지고 집을 짓고 주신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자,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집 지을 때 반석이라는 재료를 사서 그 반석을 가지고 이 기초 공사해야 되는데 아무 따나 뭐 흙이나 모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꾹꾹 눌려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지으면 나중에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반석이에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다른 틀을 크게 닦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닦는 그 일을 한 것이 바울입니다. 너희들은 그 위에 이제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틀을 닦는 일과 세우는 일 이 두 가지가 돼야 되지. 바로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 홍수에 다 설려가거나 불에 다 타거나 반드시 그래 되면 그 집은 하나님이 가주는 집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 했습니다. 그 물을 마셨다 했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반석이요. 그것이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기초다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반석으로 틀을 닦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지. 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그것은 나중에 전부 환란 때 다 설려가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환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다 그는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땅에 무슨 인간 사랑이라든지 혈육의 사랑, 그걸 근본으로 둔 그 신앙생활, 세상 도덕을 근본으로 둔 신앙생활, 세상 애국을 근본으로 둔 신앙생활, 사회 정화를 근본으로 둔 그 목적으로 둔 신앙생활, 이런 것은 아주 환란이 없을 때는 그것이 아주 든든하게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 환란이 오면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근본으로 두고 바탕을 둔 사람은 끝까지 거기서 그런 환란이 와도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아니면 다른 틀을 세우면 안 된다.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틀을 닦아두면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을 우리의 근본으로, 바탕으로, 우리의 기초로 여기에서 나온 물을 마셔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거기서부터 발언이 돼야 됩니다. 이걸 믿는 여기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 사랑의 은혜가 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위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대속을 사랑하고 믿고 이제 그 위에 세우는 일은 무엇으로 세워야 된다 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라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뭐죠? 우리가 금같이 되는 것은, 은같이 되는 것은, 또 보석같이 되는 것은 뭡니까? 은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은이요. 더러운 것이 다 없도록 하는 것이 은이요. 은수저나 은그릇이나 이것은 다 무슨 더러운 것이 있으면 대만의 색깔이 다 변해서 표시가 납니다. 은은 깨끗하게 하는 것. 금은 아주 존귀하게 하는 것. 화려한 이 금은. 또 보석은 아주 그것이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실제로 입고 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금 같은 말씀, 은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비유로 금과 은과 보석이라 말씀으로 지어야 되지. 즉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계명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인간의 주관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는 집을 지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집 위에 터 위에 세운 사람은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무슨 이런 지혜나 인간의 모든 지식이나 인간의 꾀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피나 이런 건 다 풀과 나무와 집입니다. 꼭 집같이 보이지만 집이 아니에요. 그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또 뭐랬습니까?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또 어렵다. 어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초는 뭐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동 감격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지혜대로 선한 말씀, 거룩한 말씀,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